기서 4장 본문은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2절까지밖에 없는데 사람 20명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다 하나하나 세봤어요. 20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좀 곰곰이 뜯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이유 없는 단어나 문장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횟수로 따지면 50회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여러 번 쓰인 거죠. 2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그 횟수를 따지면 50회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11번 나오고요. 4장에 나오미가 6번 나오고 룻이 3번 나옵니다. 룻기 전체에서는 이제 룻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따지면 룻이 27번 나오고 나오미가 23번 나오고 보아스가 22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나온 이 숫자를 보면 구속사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비중에 비례해서 이름이 자주 나와요. 룻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7번 나오고, 그 다음 나오미가 중요해요. 23번, 그 다음 보아스가 중요하니까 22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도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은 누락시켜요. 그리고 그냥 아무개라고 해버려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에 쓸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버려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무개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이렇게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제 본문이 4장에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본문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름이 끊어지는 것.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정일이 되었느니라.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안 좋은 것이다. 이름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 중과 어떤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것, 그곳 성문에서 그 사회와 그 역사 속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이 이제 최악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시한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름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명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무서운 벌이 제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제명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그 형제들과 그 성문에서 어떤 그 사회 관계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요.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끊어져요. 그 인생의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이름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유교는 최고의 가치가 입신양명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거나 출세를 해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 이것이 유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 이름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자, 거기 이름이 딱 기록됐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름이 안 지워졌어요. 이름이 기록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가 있어요. 기록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또 지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아예 기록도 안 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요. 이름이에요. 이름. 내 이름이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지워졌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아예 기록도 안 된 사람은 할 말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끊어졌어요. 첫 번째는 토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토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지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나 아니면 친족들이 그것을 다시 사서 그 집안에 되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집안이 이제 끊어져요. 그러니까 토지가 끊어지면 안 돼요. 다시 되사서 그래야 이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형제를 구속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를 구속해줘야 되고 두 번째 형제를 구속해줘야 돼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이름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속해줘야 돼요.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돼요. 토지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소유권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여튼 그 형수한테 가서 애를 낳아줄지언정 그 이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엘리멜렉 가문은 두 가지 다 끊어졌어요. 모압으로 이사 가면서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다 가버렸지요.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 가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이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그 기업을, 끊어져 버린 그 가문을, 그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다시 구속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토지를 빼앗긴 거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졌어요. 우리의 어떤 그 생명과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이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공승의 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다.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기업, 그 구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과 10절에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끊어져 버린 그 이름을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팔려버린 토지를 다시 되사주고 끊어져 버린 그 대를 이어주고 그것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운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to raise up, 그 우리가 그 찬양도 하잖아요. You raise me up 할 때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이름이 말소되어 버렸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을 다시 보아스가 회복시킨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마다, 주저앉아 있다고 느낄 때마다, 심지어 내 이름이 끊어졌다, 내 이름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하였다는 말은 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강하게, 그래서 아주 힘없이 풀려서 쓰러져 버렸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리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끊어졌던 이름이 생명책에 다시 기록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내가 성령 받는 그 순간 내 죄사함 받고 내 토지가 회복되고 내 이름이 회복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강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만 한다고 합시다. 다 은혜 받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은혜 받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어떤 막 경기장 같은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곳에 뭔가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끊어져 버렸던 이름이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지워진 이름이라도 다시금 기록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유명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하게 하신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상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름을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유명하게 해주고 싶지 않고 조용히 혼자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냥 유명해지지 않아요. 뭔가 조건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힘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뭐 군대가 있거나 인격이 좋거나 하여튼 뭔가 조건이 있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다 유명해지지는 않아요. 다 메달을 받고 다 유명해져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냥 쓸쓸하게 돌아오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사람은 항상 그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참 위태위태해요. 어떤 단 한 발로 메달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딱 한 발 때문에 금메달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딱 한 발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결정적인 그 공 하나로 승리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어떤 그 경기를 보는 순간 내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 그 단 하나의 어떤 호흡 하나에, 어떤 심장 박동 하나에, 어떤 사소한 어떤 그 하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또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추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능력 있고 더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단 한순간에 추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인격이, 또는 내 신앙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기력하고 별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아주 귀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순간순간이 참 귀하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순간 내가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는커녕 추락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없어요. 더 올라가서 유력해지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강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추락하고 다운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유력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믿음도 좋아지고 더 축복도 더 많이 받고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아주 천대받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아주 훌륭한 이름, 아주 정말 멋진 이름, 남들에게 막 귀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이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땅에 짓밟히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이름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참 훌륭한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가겠다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한자성어로 진퇴양난 그럽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바다가 딱 가라앉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잡혀서 죽든가 참 위험한 상황이죠. 아주 기로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언제 배를 만들겠어요? 아니면 그 노예 민족들이 언제 그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나 어떤 그 군대 체계를 만들겠어요? 이제 뭐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뒤따라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중동 전체에 굉장히 유명해져 버려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아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그 사건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홍해 바다에서 세계 최강대국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다. 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면 유명해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한다.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유명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러분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구원해 주시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17절 말씀 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손자를 낳으니까 이웃 여인들이 전부 와서 축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오벳. 이게 그 여인들은 나오미 집안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 가족의 그 내력을 잘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10년 동안 모압에 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은 예배자라는 뜻이거든요. 예배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했어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이제 자손 만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배자라는 뜻의 이름의 오벳.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오벳의 후손 중에 탁월한 예배자들이 나오는 거죠.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오벳의 그 후손인 중에, 증손자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자손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뭐 아무개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가도 제 이름이 김태기로 불리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 한국 사회에서 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려주실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야곱도 야곱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 아브라함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름을 딱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이름을 딱 적어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적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예수 이름에 맞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내 이마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것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책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내 육신의 법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지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사는가. 내가 짐승의 이름표를 갖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짐승의 이름표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금메달리스트로서 계속 그 명예와 그 지위와 그걸 잘 지켜야겠죠. 계속 다음에 또 금메달 따야 되겠다. 그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올해 땄으니까 이제 그냥 뭐 연금이나 받고 흥청망청 놀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그 명예와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계속 그 지위와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가치와 그 소중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산다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명백해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아니면 짐승의 이름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름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져 버린 우리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음으로써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아주 가치없는 사람, 그냥 막 우리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한숨 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주 가치 있는 이름으로, 유명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